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 지니라. 아멘. 이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제사장들의 거룩함. 신약 성경에서도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보면은 이제 감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집사에 대해서 그런 자격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의 직분자들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런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더 높은 수준의 이런 도덕적 요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시신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고, 또 5절과 6절은 그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의 그 죽음,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애통할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행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9절까지 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시신을 접촉하면 더럽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석에 따라서는 사람의 그 죽은 몸, 이것이 더럽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시신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 자체가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적 사상이고, 히브리적 사상에서 사람의 몸은 죽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몸에 접촉한 것이 자신을 더럽혀지는, 부정하게 되는 그 이유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모, 형제나 이제 출가하지 않은 자매의 경우에는 더럽혀지는 것은 똑같이 더럽혀집니다만 접촉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제사장들에게 분명히 다른 백성들과는 구별되어지는 이러한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제사장들일지라도 최소한 그 인간적인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은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죽은 사람의 몸과 관련해서 아내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구약에서
아내와 남편은 한 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가족보다도 더욱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신을 만져서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백성들의 어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른이라고 번역되어진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로 이것과는 다르고 바알입니다. 바알. 우상의 이름이 바알이죠. 바알 신이지 않습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뭐 주인, 소유자 뭐 이런 의미거든요. 또 그래서 여인들에게는 남편을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 바알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의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까운 친척이, 부모, 형제가 이렇게 죽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그 가족의 구성원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가족의 누구일 뿐만 아니라 모두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그겁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갖지 못하게 하고 늘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죽지 않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또한 어른이기 때문에 그 가까운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그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늘 이 제사장의 이 사명, 그 직분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생활의 통제를 받게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뭐 본인에게 부담이 되거나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구별되는 분명히 구별되는 점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애통 금지인데 5절과 6절에서 머리를 깎고 뭐 이렇게 수염 양편을 밀고 말이죠. 또 살을 베고 하는 이런 행위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죽은 자에 대한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또 이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행위이기도 하면서 또한 음부의 신을, 그러니까 사후세계의 신이죠. 사후세계의 신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고 또 사후세계의 어떤 신이 따로 있어서 그 신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행위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인 거죠. 우리들이 지나치게 이렇게 슬퍼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오해가 돼서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 본문에서 이렇게 사람의 죽은 몸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가까운 가족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뭐 적극적으로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허용을 열어놓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들이 이러한 슬픔에 완전히 지나치게 매몰되는 것, 이것도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닌 것처럼 또 대제사장들에게는 보다 더 일반 그 백성들을 능가하는
그런 인내와 절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지나치게 그러한 슬픔을 표시하는 것,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하죠.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경의 약속과 같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그 의의 효과, 의가 전가되는 그 효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우리가 죽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 위에 다른 어떤 슬픔을 표시한다 할지, 그들을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한다 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은 헛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제 하나님의 음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직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바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불로 태우는 이 화제는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영적 존재들을 위해서 섬기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때는 일체의 다른 미신이나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것을 흉내도 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섬기거나 그것을 의지하는 행위는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이것은 이제 뒤에 보면 이것은 그 제사장 딸의 행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에. 그래서 7절에서 쭉 열거되어진 부정한 장녀, 이혼당한 여인, 이거 취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때 취하다라고 하는 라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결혼할 때도 씁니다. 이게 이제 여인을 맞아들인다 할 때도 이 라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라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지금 뒤에 가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혼인 문제를 따로 거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 라카는 결혼의 의미라기보다는 매춘 행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제사장 딸의 행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고대에서 보면 남성들이 그 매춘하는 행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불결하고 더러운 것입니다만, 이건 사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이 매춘 행위는 중단된 적이 없어요. 어느 사회에서나 이거 매춘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결단코 두둔하지 않지만, 이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절대로 자기의 아내 이외의 다른 여인들과는 이런 일체의 성적인 관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느슨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여기서 단지 이런 부정한 장녀, 이렇게 이혼당한 여인, 이것을
여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성적 순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딸까지도 만약에 행음한다면 그것이 제사장의 행음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딸이 행음을 하면 그를 불살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불살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런 성적인 순결을 깨는 이 행위는 불로 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는 굉장히 강도 높은 이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거룩해야 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사조와 이런 문화와 유행으로부터 거룩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 시대의 문화나 유행에 민감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누려야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이 세상과는 그렇게 친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유행에 좀 떨어지고 말이죠. 조금은 이런 문화적인 것들에 좀 둔감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교회 밖에서 신앙과 상관이 없는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 사조나 이런 유행들을 따르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본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이 세상과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말해 전혀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는 우리가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어떤 즐거움이나 재미를 찾으려고 하는 태도는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문제이기보다는 더럽혀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럽혀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즐거움과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강제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뭐 다른 게 좋은데 어떡합니까?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어 맡겨서는 안 된다. 이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거룩함, 이것은 여러분 또 쉽게 그냥 이거는 목사님들 이렇게 연결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또 여러분도 똑같은 직분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엄마, 아내, 또 집사, 이것이나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나 다르지 않죠. 물론 목회자들은 또 성도들 가운데에서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의 거룩함에 대해서 제시되어지는 이런 것을 무슨 굉장히 수준 높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됐다. 왜요?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은 자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이것에 대해서 또 이런 성적인 음행에 대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바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본성적으로 거룩해져야 하는 그 수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섬기는 정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하셔도 될 일, 주님이 가셔도 될 곳, 주님이 듣고 봐도 또 말해도 되는 것들을 행하고 듣고 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저희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신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행과 사조를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된 본성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고 인생의 보람을 찾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